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연약한 인간은 삶을 살면서 수시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시거나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있을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 숫곳 땅 세겜에 기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 30년 전에 자신을 위해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을 주시며 다시 한번 32장의 그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뀐 그 이름을 다시금 언급해 주시는 것은 야곱이 앞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인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즉 남의 뒤꿈치를 잡으며 사는 사람, 간사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요청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당신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야곱에게 선포될 이 축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자라고 밝히시는 것은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과 싸울 것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승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내용은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맨 처음에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다시금 야곱에게 반복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통해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4명의 아내와 최소 13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얼마나 더 번성하라라는 말씀일까요? 본문 11절 하반절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표현은 야곱의 고난을 통해 세워진 이 이스라엘 가문을 뜻하는데, 야곱의 자손이 언젠가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땅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쌍둥이이고 그 가운데 장자가 아닌 동생이 있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축복을 상속하게 될 장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 형 에서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과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전제라는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생명과 어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제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불길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로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30년 전 창세기 28장에서도 자신이 배교로 삼았던 그 돌기둥을 세우며 베델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되고 한정된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공간에서 나에게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한 공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던 그 한적한 곳이 베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집안의 골방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제 가운데 방황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 나의 베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곳도 이곳이 바로 나의 베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 근심과 걱정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그 기억과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처럼 그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사랑이 옛 추억과 옛 기쁨, 과거의 어떤 유물만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으시는 그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육체에 있어서 건망증과 치매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영적인 건망증과 영적인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베델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보신 축복은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잘못된 간구를 하지 않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믿음과 또한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